안녕하세요. 바이블 챌린지 묵상 가이드 빌립보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광입니다. 주는 내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요절을 살펴보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가 기쁨으로 충만한 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였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선교 첫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그 특징이 자색 옷감 장사였던 이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처음에 시작됐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죠. 이 빌립보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는 로마서에서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늦게 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였습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개인 서신과 같은 아주 친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이 친밀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바울 서신의 특징인 교리와 윤리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였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를 통해서 풍족해졌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내용을 한 장 한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시작하신 이가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바울이 감옥에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투는 말로 투쟁하면서 전하기도 했는데, 바울은 그 모든 상황들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기의 모든 삶의 이유와 동력이 바로 그리스도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너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도 그리스도에 합당한 고난을 나와 함께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로 빌립보 교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는 나의 모범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선포했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또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신다고 얘기합니다. 겉의 모습, 겉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비전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를 보낸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에바브라 디도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가 나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너희들이 잘 아는 에바브로가 있다. 너희도 이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주는 내 영광을 말씀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전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곧 탈례파다. 이 개들이라는 거는 당시 유대주의자들,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 자신의 육체를, 자신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봤듯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분별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외에는 내가 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시선은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대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고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친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부족한 모습들을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또 신앙의 성경을 통해서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 저도 저 사람의 저 물질관을 저 시간관리를 하나님 저 비전을 저도 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점은 이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하늘에 있다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헬라어로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서 그가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싸우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아뢰라.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와 간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잃어버리셨나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초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의 상황이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한결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선교사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어떤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돕지만 잘 나가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피하죠. 하지만 우리는 한 선교지, 한 선교사님을 품었다면, 한 교회를 품었다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연보다 우리가 선교헌금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통해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통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